이 지금 예레미야 10장 10절은 굉장히 강력한 구절이에요. 단 한 절인데도 이렇게 아주 무시무시하고 강력하고 능력이 넘치는 그런 구절이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저나 여러분들은 무신론자들, 하나님 없다고 하는 자들, 회의론자, 그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로부터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건 네가 증명하라. 그런 질문을 받고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자연인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도 없고 또 보이지 않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어리석죠. 그들에게는 왜? 자연인이고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믿는 성도에게는 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돼요. 어째서?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계신지 안 계신지.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하늘과 땅을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소개가 되느냐 이것이요. 성경 1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증명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존재하고 계시되는 기정사실의 바탕을 두고 기록된 책이에요.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렇게 전제를 달고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3개 대륙에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3개 대륙에서 40여 명의 저자 중에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 보이라는 그 지시가 내린 적이 없어요. 지시가 내린 적이 하나님께서 너 나 증명해. 그런 목적으로 성경을 기록해. 이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어요. 명령 받은 적도 없었고. 성경에는 다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 이런 자는 어리석은 자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시편 14편 1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가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는도다. 이렇게 건방을 떨어요. 제 마음대로 없다고 그러는 거죠. 엄연히 계신 하나님을. 근데 그 사람 자체도 하나님께서 지음받은 존재거든. 하나님께로부터. 다만 타락해서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뿐이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형태의 지성을 가진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어요. 왜? 그들의 양심은 살아있거든요. 그들의 양심은 살아있어요. 절대로 부인할 수 없다 이것이. 또 하나님께서는 시편 19편 1절에 보면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랬어요. 창공에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도다.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여러분들 노을이 한번 비춰봐요. 저녁 노을. 아침 햇빛 비칠 때에 그 하늘 색깔을 보라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것이. 자, 이 모든 자연 현상들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존재하고 계신다 이것이. 로마서 1장 20절을 봅니다. 로마서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심지어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느니라. 양심이 살아있는 한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다. 구원을 받았든 받지 못하였든.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이방인들은요 양심에 의한 심판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석에서 그 사람의 양심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존재를 시인하고 살았는가, 그것이 백보자 심판석 앞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복음이 울려 퍼지기 전에도 자연현상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성경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갑론을 박할 처지가 못 돼요. 이미 벌써 존재하고 계신다 이거지. 자, 이 아프리카 같은데 이교도들 있죠. 이교도들 맨날 춤이나 추고 그냥 벌거벗고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히려 이 문명 국가의 지성인들보다 하나님의 존재를 더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래요.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존재를 더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 이거지. 그들은 시간을 뭘로 지키느냐. 막대기 하나를 딱 세워놨어요. 그리고 24등분 해가지고 금을 그어놨어요. 시계가 없어도. 그걸로 정확하게 시간 단위를 아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거의 TV 방송에 취재 나갔던 기자가 방영해 주는데 보니까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모를 리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이것이. 아메리카 대륙에 콜럼버스가 들어갔을 때 벌써 복음이 퍼져 있더라. 어떻게 퍼져 있느냐. AD 100년경에 12사도 시절에 이미 벌써 아메리카 대륙에 복음이 들어간 것이에요. 인디안들을 통해서 들어간 것이. 그렇기 때문에 무신론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해서든지 부인해가지고서 지옥으로 자기를 포함해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끌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도구에 불과해요. 마귀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 이게 무신론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에게도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또 인간은 기분 내키는 대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죠. 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고 믿는 분? 그러면은 백보자 심판사가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위안을 받으면서 안심하고 사는 거예요, 이들은. 여호와의 증인이 똑같은 자들이죠. 왜? 이들은 지옥은 없다. 예수님이 피조된 하나님이고. 한번 무덤에 가면 그냥 잠드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지옥 가고 싶으면, 지옥 가기 싫으면 여호와의 증인으로 들어가면 안심하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죽어서 눈을 떠보면 지옥이거든요. 몰면고도 마찬가지.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격은 어떤가? 하나님의 인격. 인격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인격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력이 갖추어져야 돼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력의 3요소가 갖추어져야만 인격이라는 것이 형성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상에게는 인격이 없죠. 당연히 없어요. 동물들도 없어요. 식물도 없어요. 자연계에도 없어요. 오직 아담 안에서 타락해서 태어난 인간에게만 인격이 존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만이 구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이룬 것이에요. 인격이 있고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우상에게도 물론 인격이 없죠. 왜? 우상은 피가 흐르지 않고 양심이 없으니까. 느낄 수도 감지할 수도 반응할 수도 없고 양심도 없고 피가 흐르지도 않고 속죄 능력도 없으니까 당연히 우상을 숭배하는 한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 구원 못 받아요. 시편 135편 보세요. 잘 아는 구절들입니다. 시편 135편. (15절부터 18절까지) 보세요. 이방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며 사람의 수공물이라. 그것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런 호흡도 없도다. 그것들을 만드는 자들은 그것들과 같으며 그것들을 신뢰하는 모든 자들도 그러하리라 했습니다. 그러하도다. 자,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우상을 섬기는 자들 다 우상이에요. 다 우상이에요. 자, 변개된 성경을 만드는 자들, 변개된 성경을 따르면서 순종하는 자들 세 부류가 다 성경 변개자들이에요. 그 마찬가지라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절대성을 지니신 인격을 가진 개체, 인격자이세요. 어떠한 영향력이나 보이지 않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이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본문대로 예레미야 10장 10절에는 대로 그러나 주는 참 하나님이시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오. 그분이 진노하심에 땅이 떨며 민족들이 그분의 분노하심에 땅이 떨며 민족들이 그분의 분노를 감당할 수 없게 되리라. 그분이 진노하시면 민족들이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더니 성경에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로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들도 그러하리라. 그 말씀이 그런 근거에서 다 나온 것이에요. 자,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그 영적으로 어린 성도들에게 칭찬을 한 적이 있어요. 칭찬을.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관해 스스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너희에게 들어갔으며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 즉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예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이라 이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이라. 이 영적으로 아주 어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구원을 받자마자 박해를 받기 시작했어요. 곧바로 박해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과감하게 우상으로부터 돌이킨 거예요. 박해를 감수하고 돌이켰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도 대견스러우니까 이것이 칭찬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책망이 별로 없어요. 거기가 칭찬이지. 자, 이 역대기하 16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알 수가 있어요. 역대기하 16장 9절을 보세요. 네, 16장 9절입니다. 이는 주에는 온 땅을 두루 살피시어 자신을 향하여 마음이 온전한 자들을 위하여 자신이 강함을 보이십니다. 왕이 이 일을 어리석게 행하나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왕에게 전쟁들이 있으리다 하더라. 온 땅을 두루 살피시어 자신을 향하여 마음이 온전한 자들을 위하여 자신이 강함을 보십니다. 땅을 두루 살피신다 그랬어요. 대한민국 땅만 살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온 세상 지구 전체를 살피셔서 온전한 사람들을 찾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은 아는 자들을 찾으시는 분이에요. 움직이는 눈은 알려지지 않는 우상과 거짓 신들에게 생명과 인격을 나타내요. 자, 시편 94편 11절에서는 주께서는 사람의 생각을 아시나니 그것들을 모두 허무하다. 사람의 생각들을 하나님께 살펴보시니까 모두 허무하더라 이것이에요. 하나님께 지성을 지니셨다는 말인데요. 하나님은 한 영인데 영은 살과 뼈가 없죠. 살도 없고 뼈도 없어요. 자,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11 제자들에게 손등도 넣으시고 옆구리에 손도 넣어보라고 그랬고 음식도 볼집과 성토막도 또 드셨어요. 그 부활하신 몸 자체가. 그리고 이사야 44장 6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왕 만주 그의 구속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렇게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경고에 경고를 보냈어도 그들은 틈만 있으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등을 돌리고 우상을 숭배했어요. 우상을 숭배했어요. 솔로몬 왕 때는 아예 미국에서 자기 마누라들까지 수입을 하면서 우상 딴지를 지참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래갖고 신당을 하나하나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말년에는 우상 숭배자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자식대에 가서 남한국, 북한국이 다 갈려버렸죠. 우상 숭배의 결과로 그렇게 된 것이.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연적 속성은 뭔가? 하나님의 자연적 속성은 속성이란 뭔가? 속성은 뭔가? 자질이나 소유물 또는 사물이 유일한 특성이 뭐냐? 속성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인 속성들을 소유하셔야 되는데 몇 가지 속성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셔야 돼요. 일시적인 분이면 하나님 되실 수가 없어요. 참다운 하나님이 되시려면 처음과 끝이 없는 분이에요. 처음과 끝이 없는 영존하시는 분이어야 돼요. 우상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누군가에서 만들어졌어요. 누군가에서 만들어졌어요. 다만 시작만 있기 때문이에요. 자, 전국의 사찰을 통해서 1000년 이상 된 사찰에 보면은 다 불상들이 있어요. 하다가 동네 가면 무슨 암 그래갖고 저기 신주로 단 구리로 단 그 불상을 하나씩 안치해 놨잖아요. 근데 아무리 가서 거기다가 절한다 한들 우상에 뭐 눈동자를 굴릴 수가 있나, 절을 받을 줄 아나, 시지로 갖다 바친데 그걸 받아 먹을 줄 아나, 호흡이 있나,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기분 안 좋게 사흘 초팔만 되면 뭐 어디 여기고 뭐 어디 뭐 이런 병원이고 어디고 나무고 어디 그냥 대롱대롱 그냥 그 등을 하나씩 달아놓지, 연등을. 근데 왜 기독교가 적을 때는 그런 걸 못하게 하느냐 이거예요. 기독교가 적을 때는 그런 거는 그냥 쫙 주렁주렁 달아놓는 거죠. 기독교인들 책임에 이것은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상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서 만들어진 것이라 이겠어요. 시편 90편 2절을 보죠. 시편 90편 2절을 봅니다. 네, 90편 2절을 보시면 산들이 생기기 전 주께서 땅과 세상을 조성하시기도 전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이랬어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서 나는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이며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시작과 끝이요. 그리고 영원하다는 뜻 아니에요. 이건 시작과 끝이라는 것은. 자,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시려면 두 번째는 불변하시는 분이라야 돼요.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분께서 변하셨다. 그러면 이거는 영원하신 분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17절 봐요. 야고보서 1장 17절을 봅니다.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곧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께는 변화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우리는 아무리 그림자 피해 다니려도 그림자 피해 다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햇빛이 나는데 그림자를 어떻게 피해요? 자기 그림자를 햇빛에 노출되었을 때 그림자를 감출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건 신이에요. 그거는. 불가능해. 우리는 노출되게 돼 있죠. 그러나 이번에 그림자가 없으신 분이야. 이건 뭐냐? 영원되는 분이라 이거지.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시려면 전능하셔야 돼요. 전능하셔야 돼요. 이 전능성이 부족하면 절대로 하나님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분께서 창조의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또 이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더라 그랬어요. 창조의 능력뿐만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말씀의 능력. 자, 우리 인간, 아담에 타락한 인간은 뭔가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요.
유에서 유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발명왕들이 있죠. 다 가짜예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 가짜라니까요. 뭔가 있는 거, 쓰이는 거를 만들어낸 거예요. 노벨, 물리학상, 무슨 상 다 가짜예요. 진정한 발명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에서 만들어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 온 우주에서 유일한 발명가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예레미야 32장 27절에서는 보라 나는 주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믿든지 말든지. 내게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내게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불가능한 일이 없을 분이에요. 이래야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신 분은 우주 공간에 충만해 계신 분이에요. 그 분이 보이지 않는 그분이 여러분이 거듭나는 순간에 이 몸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서 내주하고 계셔요. 그 무소부재하신 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자, 시편 139편 다시 봅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을 보죠. 네. 139편 7절에서 9절을 봅니다. 내가 주의 영으로부터 벗어나 어디로 가며 주의 면전에서 벗어나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 주께서는 거기 계시며 내가 지옥의 잠자리를 마련한다 해도 보소서 주께서는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아침에 날개를 달고 저 바다의 끝 부분들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그랬습니다. 피할 데가 없어요. 무소부재하신 그분을 피한다면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예 피할 수가 없으니까 무소부재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무소부재하신 그분께서 우리 몸 안에 들어와 계셔요. 너는 피할 수 없어 이놈아. 너는 나를 굳건히 붙들고 있어야 온전하지 나를 피했다가는 넌 절단하는 거야. 꼼짝 마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속성을 이제 갖추려면은 전지하셔야 돼요. 모르는 것이 없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꾸 속이려고 그래요. 사람을 속이려고 그래요. 역대기상 28장 9절 봅니다. 역대기상 28장 9절. 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 그리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분을 섬기라. 주께서는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생각의 모든 상상을 아시나니 만일 내가 그분을 찾으면 그분께서 너를 만나실 것이나 만일 내가 그분을 버리면 그분께서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이고 참 무서우네요. 영원히 버린다 이것이. 이제 너는 조심하라. 이는 주께서 너를 택하시어 성소를 위한 전을 짓게 하였으니 너는 굳건하여 그 일을 행하라 하더라 그랬어요. 이사야 40장 28절을 보면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더 실감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을 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과 주 곧 땅 끝들이 창조주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신 분인 것을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그의 명철은 한없이 깊으시도다 그랬습니다. 그는 곤비한 자에게 힘을 주시며 무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시나니
젊은이들일지라도 곤비하고 피곤하며 청년들일지라도 완전히 넘어지나 오직 주를 앙망하는 자는 자기 힘을 새롭게 하려니 독수리처럼 날개를 치솟을 것이요 그들이 달려도 피곤치 않으며 걸어도 곤비지 아니하리라. 영일간에 지칠 때마다 그분을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그분을 사모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도덕적인 속성을 살펴보죠.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의 독생자를 주셨어요. 목적이 뭐냐?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보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했어요. 인간을 가장 사랑하신 분이에요. 모두 죄 아래 갇혀 있었다 이것이. 자, 하나님과 우리는 아담의 타락한 순간부터 원수관계로 맺어왔어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살아서 화해의 방법을 택하셨는데 먼저 선지자들을 보냈죠. 다 죽여버렸죠. 그 다음에 박해하고 죽였고 끝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질 않았죠. 육신을 직접 입고 오신 그분을 칼버리 십자가에서 못 박아버렸어요. 그것이 바로 그분께서 인간을 사랑하신 최후의 방법이었어요. 히브리서 1장을 봅니다. 2절에서 3절을 보죠.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3절을 봅니다. 이 마지막 날들에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물이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를 통하여 그분께서 세상들을 지으셨느니라.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이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에요.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죠. 또 그분께서는 사랑이세요. God is love는 맞는데 영어로 Love is God은 XP예요. 분명히 Love is God이 아니고 God is Love예요. 착각하면 우리는 곤란하죠. 그분께서는 도덕적인 속성이 있어요. 도덕적인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람한테 거짓말을 시키지 않죠. 아주 신실하신 분.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의로우시죠. 인간은 불의해요. 틈만 있으면 불의한 짓을 해요. 또 그분께서 자비로우신데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내 배짱이 안 맞으면은 자비한 척 하다가 악질로 변해요. 그래서 인간이에요, 바로. 그 다음에 그분께서는 오래 참아주셔요. 오래 참아주셔요. 은혜를 베푸셔요. 은혜를 베푸시고. 청량할 수 없는 분이시고, 그분께서 선하시고, 또 불변하실 뿐만 아니라 참되시고 부패하지 않으시죠. 자, 인간은 아차하면 썩는 냄새가 풍겨요. 썩는 냄새가 풍겨요. 왜?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은혜로우실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정직하셔요. 정직하셔요. 그리고 온전하실 뿐만 아니라 불멸하신 분이라 이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몸 안에 모시고 있어요. 도덕적으로 그렇게 완벽한 분을 우리 몸 안에 모시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은 이걸 어떻게 이분을 표현했는가? 디모데 전서 6장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부터 16절을 봅니다. 자기 때가 되면 주께서 나타나시리니 그분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통치자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해 주시라.
오직 그분만이 불멸하시며 어떤 사람도 접근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가시며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시니 그분께 영원한 존귀와 능력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랬습니다. 오늘 이런 분을 우리 몸 안에 성령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분을, 이 엄청난 분을 우리가 모시고 살고 있어요.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 몸 안에 성령으로 내주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거룩한 존재들이에요. 의로운 존재들이고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 때마다 일으켜 세우시고 치료하시고 거룩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갖다가 계속해서 먹여주시는 분. 매 순간마다 우리가 또 동행하시잖아요. 그분께서. 동행하셔요. 그리고 우리 가게에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목자가 되어주세요. 이러한 여러 가지 일러서 우리는 눈동자같이 이 순간에도 돌보시는 분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도덕적인 속성에 속하는 분이에요. 자,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도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겉핥기식으로 하나님의 옷깃만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옷깃만 붙들고 있어요. 그런데 저나 여러분들은 이분을 우리의 몸 안에 모시고서 24시간 1년 내내 수시로 이분과 교제하고 있고 이분의 임재를 느끼고 있고 동행하고 있다 이것이. 이 이상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아무튼 여러분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과 관련된 성경 구절이 나올 때마다 유의해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